휘장 새로운 살길입니다. 휘장 새로운 살길. 저와 여러분들 이 길을 우리는 늘 언제나 길을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실 때에 아마 루트 4로 그 길을 타고 이렇게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기 옆에서 바로 옆길이죠. 티넨 로드를 타고 쭉 오시다가 워싱턴 이 길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쭉 오는데 저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 잘 닦인 깨끗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좁고 험한 길, 아니면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 길이 없는 곳, 그 길을 또 내가 만들어서 개척하며 나가는 그 길, 그건 가장 힘든 길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새로운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그 길입니다. 섬김과 나눔, 용서와 사랑, 자비와 긍휼,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그 길입니다. 하지만 너무 좁은 길, 무겁고 힘든 길, 그 길에는 순종과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쉽게 얻어질 수 있을까요? 생명이 쉽게 얻어질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의 내용은 성막 덮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막을 덮는 것들, 성막 이제 골조죠, 구조.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텐트를 칠 때 폴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천막을 이렇게 치듯이 어떠한 재료로서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인지 설명서와 같은 장이 26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1절에서 오늘 26장의 1절에서 6절까지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쪽이에요. 하얀색 바로 앞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에 술을 놓은 것을 그룹을 수로 놓은 그러한 성막 덮개입니다. 덮개가 첫 번째 덮개이고요. 두 번째 덮개가 이 7절부터 13절까지 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막, 하얀색으로 보이시죠? 그게 염소털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그 막에 또 한 덮개라고 해서 14절에 나옵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그 맨 위에 검은색처럼 표현되어 있는 그것은 바로 윗덮개라고 해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결하심 그리고 의로우심 righteousness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염소이죠. 염소는 1년에 2마리를 합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제단불에 다 그 피를 뿌립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제의 제물로. 그리고 한 마리는 속죄해서 진영 밖으로 가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2마리 잡는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붉은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해달의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호하심입니다. 이게 마지막 덮개잖아요. 마지막 덮개가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심, 지켜주심, 안위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거 다음에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널판에 대한 거예요. 벽을 세워서 널판을 쭉쭉쭉쭉 세우는데 48개의 널판.
그리고 그것을 바치는 받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100개입니다. 기둥에다가 바치고 널판지에 바치고 그 모든 받침들이 100개. 그리고 그것을 널판지에 이렇게 있으면 또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서로 묶을 수 있는 띠 15개의 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이 전체가 성막이 이렇게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만나는 곳, 그것을 우리가 성막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잖아요. 지금 눈으로 그림으로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말씀도 하시지만 이런 규빗으로 이러한 재료로 하여라 하는데 또한 상상의 이미지로 보여주셨어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지리라. 그 plan, the plan I shown to you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셔서 그것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의 성전을 만들어 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 피지컬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 되시는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어떻게 구조를 짜야 하는지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휘장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휘장에 대해서 오늘 가장 중심되는 것인데 왜 휘장에 대해서 하느냐?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막의 두 휘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가운데에 첫 번째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것을 보면요 1절 말씀 성막 첫 번째 덮개 있죠. 덮개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데 규빗이 다르겠죠. 크기가 저기 안쪽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그룹들을 이렇게 수놓았죠.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깥 덮개와 분명한 역할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3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거룩한 곳, 더 거룩한 곳, the most holy place를 구별할, separate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휘장은 그냥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커튼이 아니라 공간을 구분하며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휘장은 죄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직접 만날 수 없게끔 가려주는 것입니다. 벽처럼 넘어가지 못하게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가운데 천이 있는 거죠. 커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와 내 아들을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그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결한 모습으로 성결하게 아무런 흠이 없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흠이 있으면요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그것의 경계입니다. 얇은 커튼 하나 사이가 그런 두꺼운 넘을 수 없는 벽인 것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휘장은 36절,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 밖에 있는 것이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입니다. 이 바깥에 있는 것이 이 휘장. 휘장은 성막 뜰과 바깥과 성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성소의 휘장과 밖에 있는 휘장이죠. 입구의 휘장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 사이에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로가 있습니다. 이 두 휘장은 세상과 구분됩니다. 공간을 구분해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구분을 줘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이 휘장을 통과하며 지나가는 것은 너무 높고 너무 어렵고 두려운 벽이 됩니다. 이 모든 공간, 어떻게 보면 이 구분하는 이 휘장을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그분께서 흘리신 피로 속죄하심으로 단번에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휘장을 젖혀버리셨어요. 이건 벽이 될 수 없어 라고 성소로 그대로 들어가셨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 이렇게 찢었다고 제가 표현했죠. 그것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사람이 찢었으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었을 거예요. 이게 보이는 대로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휘장인데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부터 찢었겠죠. 어떻게 위에서부터 찢겠습니까?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는 그 희생을 감당하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둘로 찢어진 그 사이로 이제 통로가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우린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습니다.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순간부터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부터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진 것은 이제 다시는 가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휘장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휘장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한 길로, 외길로, 일방통행 길로 그 한 길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을 좀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해, 우리의 신앙의 한계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 휘장에 가린 하나님, 높고 두꺼운 벽으로 가려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극적으로 보죠. 유대인들 또 마찬가지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 하나님
볼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깨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담을 쌓고 삽니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어떤 나의 직장 동료가 되었든 관계가 딱 틀어지는 순간이요, 우리는 담을 쌓습니다. 커튼을 딱 가려고 해요. 그렇게 10년, 20년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아니면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혹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 앞에 뭔가 가려진 담을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착각이라고요. 뭔가 내가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을 쌓아놓고 하나님과 내 스스로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내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예요. 스스로 쌓아놓은 벽을 보면서 그걸 하나님이 쌓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쌓은 벽입니다. 그러나 나의 벽은 내가 스스로 쌓은 벽은요, 거룩한 장소를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휘장도 아닙니다. 우리의 착각이고요,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냥 우리의 상상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벽, 내가 만든 벽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믿음의 나태함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려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허물을, 모든 담을, 모든 장막을, 휘장을 다 걷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찢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담을 무너뜨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우리 하나님, 온전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둘을 쪼개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적대가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오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운 이 쓸데없는 벽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가 상상으로, 내가 착각으로 쌓아놓은 것들, 내 스스로 쌓아놓은 것들 무너뜨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허우셨다라는 것, 휘장을 찢으셨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벽, 쌓아놓은 그 휘장은 가짜입니다. 없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찢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 살아낼 그 길, 영원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삶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